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러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라는 뜻이 되겠고, 디베랴 바다,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기록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8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흔들리는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전달받은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두 번 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장소까지 정해주고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좀 긴장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떳떳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고민이 컸던 제자는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는 며칠 전만 해도 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나섰던 베드로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들이야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의 양식을 먹었어도 오늘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고 오늘 먹었어도 내일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마음이 답답해진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약간 묘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면서 뭉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차에 마음을 연결하는 어떤 법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회칙을 만든 것도 아니고 서약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연중에 그 만남에 묶여서 함부로 그 만남을 탈피할 수 없는 그런 율법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임에 못 가면 무슨 이유로 못 가는지 보고를 해야 되고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또 알려야 되고 어디 혼자서 여행을 가려면 괜히 미안하고 그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이랑 어딜 가면 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심하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 그룹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노예 같은 끌려가는 그러한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 은연중에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생기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지만 그 리더를 거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3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모임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2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렇다 할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고기 잡다 보면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을 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니 6명의 제자들도 덩달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지금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시간은 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때 고기잡이 가기 싫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잡이에 익숙하지만 나머지 6명은 몇 사람만 어부이지 그 외에는 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밤중에 그 재미도 없는 피곤한 밤낚시를 즐겁게 따라갈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보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 자기 와이프조차도 잘 안 따라갈 겁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야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쫓아간 거죠. 신앙생활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남의 소리 잘못 들어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시험 받는 일 종종 생깁니다. 자기 신앙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그룹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리더가 되어서 6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고기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 던지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상하리 많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언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무슨 고기가 잡힐지까지 다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실력이 그날 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때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무안해하는 이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그 재미에 피곤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 대로 즐거웠을 텐데 던지는 것마다 허탕만 치는 바람에 베드로도 지쳤고 다른 친구들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비록 너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빈 그물만 헛되이 던지는 허무한 삶이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를 나갔는데 83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4일째 되는 그날 자기 배보다 더 큰 고기, 이 청새치를 만나서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그 말린을 잡게 되죠. 이제 만족한 어부는 뱃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잡은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만 해안에 들어왔을 때 남은 것이라곤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부가 수고하고 얻은 대가는 빈손뿐이었다는 거죠.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일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하는 고기, 행복이라고 하는 고기, 돈이라고 하는 고기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느라 손이 부르트고 상처투성이가 다 되어도 결국 남는 것은 빈손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갈릴리 해변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을 때는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낯이 익은 음성이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없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얕은 곳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깊은 곳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왼편으로 던져봤을 것이고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해서도 되지 않는 일이 오른편에 다시 한번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그렇게 큰 배를 지으면 바다까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7번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니 그것이 합리적인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으라 하셨으니 믿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자괴감, 좌절감, 실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누가 알아봅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순간 요한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의 그 광경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기억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던 사람이 물고기는 안중에도 없이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간 동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며 얼마나 갈급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늘 갈급하고 답답할 뿐이죠.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허기진 배를
주님이 마련하신 이 갈릴리 해변 식탁에서 채우면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장정이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30km 정도로 보면 최소한 5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면 될 텐데 왜 며칠이나 걸리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겠습니까?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현장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첫사랑의 장소,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깊은 결단의 서약이 이루어진 곳.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비전도 사명도 다 흐려진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만남의 특징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 같이 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것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 몸이 좀 추운 제자들의 몸을 덮이고 또 생선을 굽기 위한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의 목적도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의 눈이 숯불 너머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아마 마음이 덜컹했을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현장을 떠올리게 해서 그곳에서부터 치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베드로의 좌절감과 그 죄책감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배고픈 이 제자들에게 먹고 힘내서 일어서라는 위로의 밥상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현장을 유사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억 요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과 헌신의 고백, 그 아픈 배반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눌려있는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만났던 그 처음 장소에 좀 큰 의미를 두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는 다시 그 처음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하나님과 만난 처음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곳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큰 수치를 당한 후에야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보면 이 역사의 유적지를 보존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유적지가 찬란하고 화려한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폐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도 그 폐허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를 보겠다고 구경하러 갑니다. 그 이유는 그 허물어진 폐허가 그때의 역사를 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영적 유적지인 갈릴리로 제자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That's okay. Let's begin again.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난 벅찬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떨구던 첫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열정 또한 싸늘하게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바른 믿음, 바른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때에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처음 나누던 그 사랑만 간직하면 일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 뜨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감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속이 상해서, 하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주님이시다 할 때 물속으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즉시 달려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사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